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되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부러웠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오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위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바로 뒤에는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에피소드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치여서 심신이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병에 걸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그들과 함께 했고요. 날이 새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해가 저물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면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두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요? 큰 사역을 마치고 잠시 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오병이어 사역을 마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였죠.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몰려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높아질 수 있는 그곳에서 내려와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요, 그 모든 사건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빵을 먹이신 또 그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 때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뻐했다가 폭풍 속에서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제자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새벽 3, 4시쯤까지 바다를 표류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의 멘탈을 훈련하는 시간도, 분주한 내면을 쉬게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혹은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